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바둑 대국이 있죠.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기계가 어떻게 사람을 이길 수 있느냐, 인공지능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알파고의 그 능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인간이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돌이 세 판을 연겁붙이다가 네 번째 판에도 지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역전승을 한 판 이겼잖아요. 이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역시 인간은 위대하다. 위대한 인류의 승리다. 전 세계 언론들이 대서특필을 할 때 인터넷에는 이런 밈이 나돌았습니다. 인류의 승리가 아니다. 이세돌의 승리다. 인간이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겼다. 그런데 사실은 원본은 이게 아니고요. 이세돌이 처음에 세 판을 연거푸 졌을 때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질 수가 있느냐, 인간이 패배했다라고 사람들이 묻자 인간이 패배한 게 아니라 내가 패배한 거다. 인간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런 류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를 반대로 왜곡을 해서 인간이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겼다. 왜 이런 우스개 패러디가 나오게 되었냐면은 평상시에 이세돌이 굉장히 당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당돌할 정도로 보이는 그 큰 대회를 앞둘 때마다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때 이세돌이 남겼던 많은 어록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 없어요. 이런 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인터뷰도 있습니다. 판을 보다 보니 내가 불리해서 그냥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뒀는데 그러다 보니 이겨버렸네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상대방을 막 도발하는 이런 어록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이세돌의 이미지가 굉장히 당돌하지만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어록 중에 최고는 이겁니다. 한 큰 대회에 참여했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수많은 선수들 중에 누가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이세돌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물론 내가 최고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내가 최고다. 우리가 내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내노라 이 말의 뜻이요, 나이로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로다, 내로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만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굉장한 자신감 아닙니까? 누가 바둑계의 최고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세돌의 대답은 뭡니까? 바둑이 이세돌이고 이세돌이 곧 바둑이다. 얼마나 바둑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면 이름에 돌자가 들어가잖아요. 돌을 놓는 이세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게 바로 나다. 나로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이런 자신감, 근거가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아멘. 한국어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구절이 번역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번역을 하다 나온 말이 스스로 있는 자.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밝히실 때 내 이름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말했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 말은 참 번역이 어려운데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나는 존재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존재 그 자체다.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을 했죠. 조금 더 편하게 번역을 하자면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야, 나로다, 내로라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할까요? 안 답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데 야 나야 라고 하시면 당황스럽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이렇게 나로다, 스스로 내로라 하는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죠. 간혹 사람들이 시비가 붙어서 싸울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자꾸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물어보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보신 적 있죠? 스스로 나는 나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특히 또 어디에 많은지 아십니까? 주민센터에 가면 그렇게 많답니다. 주민센터에 나를 모르냐고 주장하는 하나님 호소인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이런 안내문이 붙었답니다. 주민센터에서 나를 모르느냐 하지 마시고 동명이인이 접수되면 큰일이 일어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이 동네에 30년을 살았는데 나를 몰라? 무슨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라 그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으면 내로라 주장하지 마시고 신분증 좀 내세요. 모세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뭡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가서 모세가 해야 될 말이 이 말입니다. 야, 하나님의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스라엘 민족들아, 이스라엘 지도자들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너희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려 하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군요라고 하겠어요? 콧방귀도 안 뀌겠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어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노릇하던 사람이 노인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면 누가 고지고대로 그 말을 믿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예상되는 반응이 뭡니까? 야,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우리가 그 말을 믿으라고? 그럼 너 한번 말해봐라.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분의 이름이라도 우리가 들어야 알겠다. 모세는 지금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름을 묻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분명히 나한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라 할 텐데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하나님의 이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야, 그냥 나라고 해. 나야. 그럼 모세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나야 라고 말하실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만한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자신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생색을 좀 내시는 중이에요. 지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생색을 내십니다. 저희 집은요, 저하고 아내하고 둘이 살면서 참 재미있는 집안이거든요. 서로 생색을 좀 많이 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보다가 집에 들어갈 때 또 우리 아내를 생각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이 복숭아를 사서 들어갔어요. 복숭아를 신비복숭아라는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비한, 못 들어보셨어요? 저 봤어요. 어제 신비한 복숭아를 사서 들어가서 아내가 그 복숭아를 먹을 때 제가 생색을 냅니다. 저희 집은요, 상대방을 향해 손님이라고 불러요. 손님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으로 손님 복숭아 누가 사다 줬어요? 라고 생색을 내요. 그러면 제 아내는 저에게 또 이렇게 생색을 냅니다. 손님 오늘 점심 누가 차려줬어요? 서로 생색내는 그런 관계인데 복숭아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에 어떤 귀한 분이 누군지 몰라요. 목양실 앞에다가 복숭아를 가져다 두셨는데 성도님들 혹시 물복파이십니까? 딱복파이십니까? 물복 딱복 아세요? 물렁물렁한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딱복파 한번 손 한번 들어. 딱딱한 복숭아가 좋다. 한 절반쯤 되시는 것 같아요. 물복이 좋다 손 한번. 물복이 좀 많네요. 물복이. 우리 합평교회는 앞으로 간식으로 복숭아 준비하실 때 물복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복파. 저는 원래 딱복파였거든요. 딱복. 그런데 누가 전도복숭아를 목양실 앞에다 놓으셔가지고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을 아내하고 먹으면서 야, 전도복숭아가 참 맛있다. 그런데 이게 딱딱한 복숭아 같았는데 먹어보니까 물렁물렁한 거예요. 무식한 목사라서 이게 신비복숭아를 모르고 전도복숭아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신비복숭아였어요. 왜 신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딱복 같지만 물복인 신비한 복숭아가 아닐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 신비복숭아 가져다 놓으신 분 내로라 좀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좀 생색을 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복숭아 얘기로 잠깐 이야기가 빠졌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야 나야 나로다 라고 말하는 거는 복숭아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그렇게 생색낼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다, 야 이거면 충분하지 무슨 이름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는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만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장자를 통해 이 계보가 내려가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삭이었고 이삭의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선택받지 못한 차자였죠. 언약을 계승할 자격이 없었어요. 나름대로는 자기가 그 상황을 역전시켜 보려고, 뒤집어 보려고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날 만큼 애를 많이 썼지만 그게 자기의 힘으로 뒤집혔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잖아요. 야곱의 이스라엘 된 것은 야곱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야곱을 선택하겠어요? 누가 봐도요, 에서가 훨씬 더 선택받기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당시 시대상으로 봤을 때 사냥 잘하고 남자다운 에서는 그야말로 알파메일입니다. 능력자예요. 누가 봐도 약속을 계승받기에 적합한 사람. 세상 사람 100명을 붙잡고 물어봐도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 에서가 적합하다라고 에서를 선택할 겁니다. 오늘날 오디션 프로그램은 임영웅에게 막 문자 투표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 에서와 야곱을 보여주며 투표하세요 그러면 에서가 몰표가 나올 거라고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아니면 야곱을 선택하실 분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지극히 초라한 자를 택하실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는 여호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여호와께서, 계속 읽어보세요. 다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야곱의 인생이 초라했던 것만큼이나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도 굉장히 초라했어요. 고대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눈여겨보는 나라가 없었고 우습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작은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 이스라엘을 존중히 여기는 왕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유일한 분. 나야 라고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은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가 누군데요? 라고 물어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나야 라고 할 때 알아들어야 돼요. 왜요? 나를 선택하신 분은 오직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주인공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엑스트라 취급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있으나마나한 사람 취급할지 몰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주인공으로 선택하신 분,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로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실 때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다, 나로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 두 번째는요,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를 보실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업신여김을 받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변국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력으로 얻은 결과는 결국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이었죠. 노예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부르짖으면 세상이 그 노예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큰 학대와 채찍이 돌아올 뿐입니다. 약한 자가
버림받은 것처럼 힘이 없어 노예 생활하는 자들이 부르짖는다고 그것을 귀하게 봐줄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왕도 없는데, 조금 전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강자가 아니라 약자일 때가 많죠.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순간이 많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탄식의 소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누구 한 사람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을 봐주시는 유일한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통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요, 누구 한 사람만 나를 주목해서 봐줘도 그 은혜 잊을까요? 못 잊을까요? 평생 못 잊어요. 제가 부교역자 때 전주에서 이제 강도사 인허를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전임 사역을 위해 사역지를 옮길 만한 상황이 됐는데 갈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너무 제가 그때 상처가 컸습니다. 지방에서만 어디 큰 교회 가려는 그런 생각을 먹지 않고 서울로 가려는 마음을 먹지 않고 지방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저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교회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지방에서 실력이 없어서 속된 말로 지방에서 구른 사람 아무도 뽑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 한 군데에서도 저를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제가 사역을 그만두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결국 목포 사랑의 교회로 가게 됐잖아요. 그 크고 좋은 교회로 가게 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요, 사실은 저는 거기서도 불러주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원래 그 교회를 가기로 돼 있었는데 그분이 중간에 마음을 바꾼 거예요. 거기로 오기로 됐던 그 마음을 철회하고 다른 교회로 가겠다 해서 갑자기 공백이 생기고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정수석 목사님이 당황스러운 거죠. 당연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빠지게 되자 이제 백동주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대. 이제 제가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 목사님께서 지원했던 사람들 설교 영상을 다 가져와라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그 교회에 있으면서 봤지만 많은 분들이 그 지원을 하거든요. 부교역자 뽑을 때도 정말 많은 이력서가 와요. 담임 목사님께 그 이력서가 도달되는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대부분의 이력서는 담임 목사님 손에 가기도 전에 부교역자들 손에서 다 정리가 돼 버려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이제 속 사정을 좀 알게 되었는데 저도 그랬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 뭐 제 설교문이라든지 이력서 같은 게 전혀 도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탈락이 결정된 상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설교를 나중에 그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알려주셨어요. 다 보셨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목사님이 직접 찍어서 이 사람 데려오라 찍은 사람이 저였다는 겁니다. 제가 대단해서 간 게 아니라 저는 목포에 갈 때부터 은혜를 입어서 간 거예요. 애초에 안 됐는데 목사님이 아무도, 그러니까 그때는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이런 방송 장비도 전혀 없었고 제 아내가 뒤에서 조그마한 디카로 설교를 찍었기 때문에 설교 음성이 잘 들리지도 않아요.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굉장히 후진,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못 봐줄 정도의 화질과 음성, 제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조악한 수준의 설교 영상이었어요. 그러니 이거를 어디를 보낸다 한들 누가 그걸 봐주겠습니까? 클릭해서 열어보는 순간 아, 이 사람은 탈락,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이 그거를 보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셨다. 그 은혜 있겠습니까? 못 있겠습니까? 평생 그 은혜 못 잊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의 고통을, 나의 신음소리를,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우리 늘 찬양하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 고통에서 건져내신다.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셀지 기도를 통해서 주마다 우리 세론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와요. 보고가 되면 제가 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인상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김명숙 집사님 기도 제목은 항상
그 기도 제목이 같은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요. 첫 번째가 하나님, 영민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죠. 영민이가 지금 간호사 취업하고 지금도 예배 드리다가 이제 또 급히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엄마의 마음에는 아무리 일이 중요하고 바쁘지만 예배의 자리에 딸이 참여해서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이 매주 올라오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우리 화평교회 전 성도들 중에서 매주마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김명숙 집사님 귀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나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을 향한 기도 제목. 근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제목에 정확하게 응답하시는데, 어쨌거나 우리 영민이가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지금 또 급한 일로 나갔어도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지금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푸틴의 그 오른팔 같았던 2인자가 갑자기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되돌려가지고 모스크바로 진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푸틴이 지금 도망갔네 뭐 어쩌네, 지금 뭐 미국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굉장히 전 세계가 지금 당혹스러운데, 더 당혹스러운 것은 모스크바 앞에까지 도착한 그분이 갑자기 또 군대를 되돌려서 다시 우크라이나로 가겠다, 지금 갈팡질팡해가지고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누군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일어날 수 없는 굉장히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십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8절 이하에서 그렇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종되었던 자를 값을 주고 그들의 값을 매겨 그들을 속량하겠느냐? 너희를 건져낼 왕이 있느냐? 오직 나밖에 없다. 바로 나다. 나로다. 우리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우리를 속량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기억하시고 고통에서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선택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종노릇하던 나를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다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는 우리를 인도하심입니다. 신명기 4장 37절 이하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펴봤던 말씀의 종합편이에요. 너를 선택하셨다. 너를 사랑하셔 선택하셨다. 처음 말씀 37절 한번 띄워보세요.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다음 애굽에서 너를 나오도록 건져내셨다. 구원하셨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밖에 이런 은혜를 베푸실 분이 없는데, 그 다음으로는 그분이 너를 인도하여 네 앞에 있는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시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너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다. 너를 선택한 나로다. 너를 구원한 나로다. 너를 인도한 나로다. 말씀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 위로도 하나님밖에 없고 땅 아래로도 하나님밖에 없고 오직 온 땅에 나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 우리 정말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시죠.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만 정말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채울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할렐루야. 따라서 고백하실까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여러 신들이 있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애정을 베푸신 분이라면 물어볼 수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나다. 이 말의 뜻은요, 야, 나밖에 없어. 이 땅에 너를 선택하고 너를 구원하고 너를 인도할 유일한 신은 나뿐이야. 다른 신은 없다라는 선언인 줄로, 다른 존재가 아예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은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3절이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본문을 마주하며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십계명 강해를 다 끝냈는데 지금 또 다른 공과를 우리가 다음 세대와 맞춰가고 있다 보니까 또 같은 본문이 또 나온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얼마 전에 설교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에게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목사는 어떠한 본문이 주어져도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훈련을 받아야 된다. 같은 본문이 10번 주어져도 10번을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 늘 주장하는데 제가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앞에 끙끙대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시는데 늘 제 안에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1계명과 2계명 똑같은 말 아닙니까?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아라. 2계명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1계명과 2계명의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너는 나 외에는,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요, 묵상하다 보니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하지 말아라라는 명령을 넘어서 이것은 진리에 대한 선언이구나. 나 외에는 없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포이시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애굽 자체가 다신교 사회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강에는 강의 신이 있고 들에는 들의 신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의 신이 있는 그런 다신교 문화 가운데 살아왔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 중에 서열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인가? 태양신 라, 애굽이 섬기는 최고의 신 태양신과 하나님 중에 누가 더 강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혹시 라냐? 아니면 뭐 세피로스냐? 자기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의 이름들 가운데 그들이 궁금한 건 그들 중에 한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 너를 보낸 신이 최고의 신이라면 우리가 한번 따라 보겠다. 그러나 별로 끝발 없는 저 한 10번째 서열 정도 되는 신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 혹시 애굽의 최고신 라가 하나님이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나밖에 없어.
내 이름이 뭐냐고? 신들 가운데 내 이름을 알려달라고? 다른 신들은 없으며 오직 나뿐이다. 내로라라는 하나님의 선포와 선언이 바로 1계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신명기 32장 12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없었도다. 할렐루야. 세상에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합당한 거죠.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셨다면 이름을 밝혔어야 되겠지만, 야, 신이 어디 있어?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할 신이 나 말고 어디 있어? 바로 나다. 나로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계속해서 선언하는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이사야 43장과 45장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계속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은 없었다. 할렐루야. 45장도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부처님도 계시고 알라신도 있고 우리가 그런 의식 속에 지금도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다급하면 하나님, 부처님 다 찾아요. 공자님도 찾고 석가모니도 찾고 누구든지 나를 좀 도와달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딱 그거예요.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강한 분인가 약한 분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 너를 도와줄 신은 나밖에 없다. 우리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화평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고 유일하신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신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다른 신들을 찾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조금 더디 내려오자 뭐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 보시면은 노란 글씨 보세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밖에 없다는데 나로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데 불안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겁니다. 모세가 안 보이면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지? 그런데 이 상태가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당에서 우리가 영광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에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도 생깁니다. 안 생기셔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배당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확신은 온데간데 없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내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문제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처 없이 방황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인도해 줄 금송아지가 있으면 좋겠다. 꼭 금송아지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나를 인도해 줄 다른 신들을 우리가 찾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다른 신을 두면 너 가만두지 않는다는 협박이 아니라 나 외에는 집중해 보세요. 야, 나밖에 없어. 나다. 바로 나로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있지도 않은 다른 신을 찾잖아.
그런 신들이 있다고 착각하잖아. 그건 가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가짜요? 너를 좋은 곳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진짜 신은 나밖에 없는데, 내가 아닌 다른 신이라고 가장된 것이 너를 인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너를 파멸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가짜니 따라가면 안 된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모르는 아저씨가 사탕 준다고, 초콜릿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은요, 나 말고 다른 존재 따라가면 너 망한다, 너 고통받는다, 너 그 끝에 행복이 없다, 속지 마라. 우리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금송아지 만드는 이스라엘처럼 다른 신들의 인도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의 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머니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쾌락의 신을 쫓아가요. 권력의 신을 쫓아가고, 인맥의 신을 쫓아가고, 명예의 신을 쫓아가고. 그 신들을 왜 쫓아갑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상을 주관하는 힘이 있다고 믿는 거고, 그 힘이 곧 우리가 따르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해서 결국 만들어낸 형상이 어떤 모양이죠? 돼지 만들었어요? 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 이 송아지는요, 애굽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아피스라는 신인데요, 황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아피스. 그런데 이 아피스의 역할은요, 파라오가 죽으면,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파라오가 죽으면 그를 애굽의 최고신 태양신 라에게로 인도하는 신이 바로 아피스였어요.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성공으로, 번영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때 금송아지를 짠하고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거다. 파라오를 태양신에게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꿈에 있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은 송아지다라고 그들이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갈 때 다 송아지 따라가듯이, 돈을 따라가면 거기 성공이 있고 행복이 있을 것이다, 쾌락을 따라가면 거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데, 참 재밌죠? 그 형상의 송아지, 황소의 모양이라는 것, 소가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멍에를 쓰고 죽는 그 순간까지 착취당하는 가축이 바로 황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된 신화는 말합니다. 이 소가 너를 행복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이 황소가 너를 큰 부유함으로, 그 힘과 부유함의 상징이 황소잖아요.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그런다? 그렇지만 실제는 무엇입니까? 이 소가 멍에를 메고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는 것처럼 너도 죄와 사망의 종 노릇하며 죽도록 고생하다가 멸망에 이를 것이다. 이게 사탄의 속성이고 우리를 인도하는 가짜 신들의 정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쩌면 그 다른 신 쫓아가다가 지금 큰 낭패를 보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내가 여기 따라가면, 이 길 따라가면 분명히 거기 행복이 있겠지 따라가다가 지금 정처 없이 방황하는 분, 두려워하는 분,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때요,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에게 들려주신 나로다 하시는 음성, 바로 나다 말씀하시는 음성. 인생의 풍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노를 저며 힘겨워할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 이하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미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 할렐루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말씀이에요. 세상은요, 그래 꼴 좋다, 네가 뭐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네가 책임져라, 수습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우리를 방치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많지, 그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주겠다고 그 자리로 걸어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은 내가 깊은 절망의 바다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풍랑 위를 걸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몰라 두려워하며 유령인가? 유령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져주려고 찾아오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너를 이 절망에서 건져줄 사람, 건져줄 분 바로 나다. 내로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다른 신을 쫓고 있습니까? 말씀을 줄여 마치겠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는 내로라 하시는 그분을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시편 100편 3절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의 백성임을 아는 사람의 특징, 이어지는 말씀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일들을 만나고 있든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고민이 많았어요. 또 돌아오는 이 절기 연례 행사처럼 맞이하는 성도가 있으면 어떠나, 절기를 지킵시다라면 헌금하라는 소리로 오해해서 듣는 성도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받은 것에 대한 감사,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의 헌금 생활이 많이 줄었다. 여러 가지로 형편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이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헌금은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 힘에 지나도록 한 해의 절반을 결산하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가 헌금 설교를 해야 한다 말은 하지만 거의 안 하고 또 몇 년이 지나니까 요즘 보면은 헌금 생활이 무너진 분들이 계세요. 어려워서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것 말고 내가 어쩌면 물질의 신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물질이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억지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다만 하나님께, 하나님 내 믿음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감사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신이고 그 외에 나를 이끌어가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가짜라는 사실을 나의 삶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결단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의 이름을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저 나로라 하시는 그 말씀만으로 그분의 존재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영광을 올려드리며 고백합니다. 다른 신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 계심을 고백합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나를 인도하시는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하늘 위에도 땅 아래 하나님 외에 아무 신도 없습니다. 영광 자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우리 하나님께만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립시다. 주님의 모든 나라 위에 아직도 많은 신들을 찾아 헤매는 모든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아지도록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6개월 절반을 결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로라 오직 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때로는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고 때로는 예배보다 내 일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나를 더 편안하게 나를 더 행복하게 나를 더 안락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다른 신들이 내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은 그것 따라가면 그 끝에 고통이 있다, 멸망이 있다, 나는 너를 파멸로 넘겨줄 수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오늘 이 시간 내가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유일한 주인으로 삼고 나의 평생의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